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입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좋은 것을 보게 되거나 좋은 것을 경험하고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저마다 각자 가장 좋은 것들에 대한 경험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 가장 소중한 것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가족들 가운데에는 전도라고 하는 거 그래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알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도 아는데 다른 건 내가 다 해도 그 전도는 나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너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영역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조차 우리가 온전히 버릴 때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늘 기억해야 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아닌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라면 사명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죠.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선구인 사도행전 1장 8절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그 목적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이 있을 때에만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증인이라면 반드시 내가 본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말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광명의 빛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회심하는 그 순간에 결국 눈을 멀게 되었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똑같은 하늘이요 똑같은 나무였겠지만 아마 사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였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지금은 목사님이 된 이종훈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처음 회심했을 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무엇이 제일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와 하늘을 보니 하늘이 그렇게 아름답고 나무들을 바라보니 그 나무가 나에게 손짓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나에게 행복을 노래하는지 그 전에 미처 몰랐던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늘이었을 거예요. 똑같은 나무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그 따스함이 있기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훈 교수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삶이 불평과 원망과 날마다 심술궂은 생각들만 하고 지나왔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되고 원망하던 것들이 사라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늘은 똑같아요. 나무는 똑같은 나무였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볼 때에도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에 그냥 세상이 보는 것 자체만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리고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는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나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됨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올라가서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올라가던 그 다메섹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 도착한 그는 그야말로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로부터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메어서 성벽 아래로 내렸던 자들은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 그를 도왔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가 열심히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게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그 길이 잘못됐고 내가 알고 있던 진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의 목표에 모든 삶이 다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멜레온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유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에 맞게,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연약한 자들에 맞게 여러 모양으로 자기의 삶이 계속해서 나뉘어졌던, 바뀌어졌던 이유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한 사명이 내 안에 있었노라고 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가족 혹은 친구, 지인들에게 전도하고 싶다, 그래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두 글자를 딱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저하게 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요약 정리를 잘해서 복음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적절한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만한 언변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전도하죠. 그러면은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성경 구절들을 암송을 하고 나가지만, 때로는 그것을 다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 66권에 있는 이야기를 그 짧은 5분 안에 담아서 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말을 지혜롭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언변에 의해서 복음 전도가 된다면 그야말로 말 전하는 사람들은 나가면은 100명을 만나면 100명 모두를 전도해야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여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주의를 맞이하거나 또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온 성도가 함께 나가서 지역사회에 이제 교회를 알리죠. 사실 그거는 노방전도라고 하기보다는 교회가 여기에 있음을 알리는 거죠. 예전에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춘 분들 가운데 우리가 내민 그 교회를 소개하는 종이 한 장이 때로는 다시 나도 예수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함께 예배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만, 사실 언변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을 잘하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제 첫 사역지이기도 했던 수원원천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생각난 책은 교육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여러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칠 때 마지막까지 남겨지는 게 뭐냐? 결국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마지막까지 남는다. 칠판에 써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 중앙기독 초등학교, 중앙기독 중학교는 기독학교고 대안학교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옆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뭔지 삶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중앙기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각 학급마다 장애우 아이들이 한 명씩 꼭 있습니다. 15명당 한 명의 장애우가 있게 되는데 처음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장애우를 처음 만난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삶으로 가르쳐 주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아이들이 이제 8살 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서 그 아이들은 평생 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에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 책의 제목처럼 저는 복음의 씨앗 동안 말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할 때에 그 삶으로 전한 복음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남겨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는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나서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보이다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사울이 잠깐 등장을 했는데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에 살펴볼 10장에서는 다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가 마치 주인공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욥바에 들어갔을 때 이미 죽은 다비다를 살린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예배 전에 사진 하나를 띄워드렸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녹색으로 해놓은 화살표는 사도행전 8장에서의 베드로의 전도 여행의 모습과 동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9장 이 파란색 이 화살표는 9장과 10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숫자 4를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루다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위로 욥바로 갔다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고넬료를 만나러 올라가는 장면이 숫자 7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의 해변가를 따라서 베드로가 전도하는 사역의 모습을 펼쳐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묵상을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이 그냥 단순히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고쳐주고 살려준 어떤 치유의 사건으로 제 눈에 보이지 않았고 오늘 이 본문이 전하려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럼 의사의 관점으로 이런 병 고치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에 대한 묘사를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두 군데 35절과 42절에 나오는 그 결과가 동일한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치유 사건이고 한쪽은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5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이 루다에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고쳐주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우리 본문에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모든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지금 이 누가는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 사건이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치유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온 결과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42절 말씀 보실까요?
욥바에서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 제자를 살리죠. 이름은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 욥바 사람들이 이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여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 35절과 4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치유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중점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일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복음 전파, 복음의 열매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고 난 이후에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제 다시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게 된 거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사용하신 그럼 공공재는 무엇이었느냐? 오늘 이 본문 스토리 속에서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볼 때 제게 주셨던 모습들은 무엇이었냐면, 발견하게 하셨던 모습들은 결국 삶으로 뿌린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오늘 이번 주만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 사명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진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 10월 모두가 함께 추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 여러분, 32절은,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된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에서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게 진짜 복음이 잘 전해졌는가,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성령 받게 하고 난 이후 그 중간에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올라갔지만, 그러면 예루살렘은 안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여전히 사내들인 공의회에 사울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사울이 가장 악랄했을 뿐이고 사울이 가장 앞장섰을 뿐이지, 나머지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베드로는 결국 누구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던 그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가 두루 다니며,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어디까지 갔냐면 루타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예배였나요? 금요예배시였는데 제가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서 이 생수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우리가 이번 이제 지난 최남수 목사님 집회를 통하여 에스겔서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에스겔 3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들의 마음에 주겠다, 물을 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37장에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47장에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성전의 이야기는 성전 미문에서부터 흐르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은요, 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는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그대로 다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핍박이 시작될 때, 흩어질 때, 그때 루따라고 하는 지역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루따가 예전에는 없었던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자들만 가가지고 만든 도시는 아니고 원래 그 안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베드로가 사도로서 루따로 도망간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갔는데 33절,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이 헬라어 중풍병으로 우리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마비 증상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건강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사고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1년을 못 움직이고 2년을 못 움직이고 그러기를 8년 동안 이렇게 됐다면은 지금 애니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 전체가 이 애니아를 병간호하기 위해서 삶의 일상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루따에 누가 있었다고 했죠? 성도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 성도들은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 애니아가 자꾸 눈에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도 일어났는데, 그리고 당시에 이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했었죠? 우리 이미 살펴봤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림자라도 닿으면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루따에 머물고 있는 이 애니아를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마다 이 사도가 여기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면 저 사람도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어쩌면 그들 안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닿았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불편 있으신 분들 밑줄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3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말씀 한 군데만 좀 먼저 볼게요. 이따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지금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지금 죽어 있어요. 단악에 지금 시체를 누워놨어요. 그 눕혀놓은 곳에 사람들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밑줄 치세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34절에서도 그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40절에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바로 과연 이 베드로는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진데,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모습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행여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같이 교회 가자, 아니면 먼저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너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교회 왜 다녀? 그냥 다녀. 이게 아니라 엄마가 다니래. 그래서 다니는 게 아니라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자고 해서 결국은 교회 나가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 너 왜 교회 다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도 뭐라고 다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줄 아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고.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뭐든지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도 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 그 하나님은 선하시라는 거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나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물론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말로도 해야 되지만
말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이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들을 볼 때 똑같은 집에 살고 똑같은 학교를 다니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똑같이 어려운데 왜 저 사람은 왜 다를까? 근데 그 이유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밀들,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약속들, 내 상황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은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해서 던지게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반드시 이루실 거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과연 있느냐,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의 참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애니 앞에 선 베드로가 두려워하고 떨고 기도할 때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눈빛을 보였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어쩌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다는 그 확신이 있으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 되시며 나의 삶의 주권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그분 안에서 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내 생각으로는 내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내가 이루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명하신 것이라면 내 생각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은 있으시냐는 거예요. 내 삶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주님께서 나의 짧은 이 인생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전의 성시화를 위하여 사용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바람과 대전의 2,500의 교회의 모델이 되는 영적인 새로운 중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심들이,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확신을 놓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눴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 강건의 반대말이 연약이 아니라 낙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확신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낙심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날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 떨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4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4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또 확신에 찬 삶의 모델을 우리가 찾을 때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계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계산이 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믿는 믿음이에요. 진짜 건강한 믿음은 아무리 내가 계산을 세워둔다 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 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는 내 후손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나만이 아니라 사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리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죽은 것 같고 상황이 끝난 것 같고 상황이 더 이상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0절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잖아요. 영광 돌리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같이 읽으실까요?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몸은 죽은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주님의 때가 되면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응답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한다는 그 확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 세상에 줄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것들을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에만,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똑같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될까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일어나 앉으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삶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쌓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목사님 저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의 제한에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빼놓지 않고 하셔야 될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날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내가 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은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실 거고 어차피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줄 게 없어요. 그럼 나는 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가 여기서 앉아서 구걸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지만 아예 구걸하지 않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일으킨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니까 앉은 자, 이번에는 죽은 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면 이루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모두 영가족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인생,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이 되기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인도의 간디는요, 기독교의 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틀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국은 진짜 기독교로 성경의 가르침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 있는 곳에서 자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션 스쿨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서 기독교의 배경 안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그러면 그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좋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다. 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미국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자기 차에다가 뒤에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부 청년들이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 왜 세상의 곳곳에 예수님은 좋지만,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언제냐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들은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한테 어려운 일이 일어나? 어차피 나 하나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은 난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해.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또한 온전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내가 잘 되기 위한, 나의 삶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만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좋아요, 하나님은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봤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는 싫다는 거죠. 교회가 싫다는 게 뭐예요? 교회 건물이 싫다는 겁니까?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건물이 싫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염증을 느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지났지만 코로나 시국에 그저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확진자 명 나왔다고 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마치 진짜 뭐 엄청난 기사거리가 되는 것처럼 떠들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잘 됐다. 교회에 염증을 느꼈는데 잘 됐다. 이때 내가 터뜨리겠다.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철학자 키에르케로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었다. 뼈 때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결국 이게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게 단순히 그냥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거를 고쳐놓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만드시는 사건,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근데 키에르케로그의 눈에는 뭐 어떻게 보였냐면, 예수님이 기껏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놨더니 오늘날의 교회는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꾸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그 사랑의 씨앗들이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받은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왜냐하면 키에르케로그가 요즘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래전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 키에르케로그의 이야기를 계속 곱씹어보고 오늘날의 교회의, 현대교회의 모습들을 지적하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깨어진 그 항아리 조각들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분열이 없었고 아픔이 된 적이 없었고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 법정에 가보시면은요, 깨어진 항아리 조각으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상처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사법연수원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따로 교회 관련된 법을 배운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럼 왜 그들은
항아리를 왜 깨뜨렸을까요? 왜 그 항아리를 찔렀을까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되는 것은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안전병에 일으켰던 사건이 머릿속에 떠올랐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떠올랐냐면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중풍병자 걸린 자를 메고 오죠.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장에 올라가서 천장을 뚫고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오늘 34절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냥 앞에다가 명목상 형식적으로 그래도 예수님을 앞에서 띄워드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그가 이야기하는 멘트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 또한 결국은 누구를 우리는 바라보게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공적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본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통하여,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 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뒤에 벽면이 있는데 이 벽면이 전체가 다 거울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등을 돌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의 앞모습을 못 보시죠. 근데 뭘 통해서 볼 수 있죠? 거울을 통해서 반사된 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사시켜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야 되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려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김효세 목사님이 어릴 적에 이제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걸려오셨다고 합니다. 전화 받아갖고서는 여보세요 라고 전화를 받으니까 이 권사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예, 목사님 저 아무개 권사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김효세 목사님이 권사님 저 요셉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야 너는 네가 요셉이면 요셉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권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이제 어쩜 너 목소리가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냐? 캣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너무 쉬운 질문인데 김여셉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아버지 목소리를 연구하고 공부했을까요? 아니요. 매일마다 듣는 소리가 아버지 목소리예요. 매일마다 보는 모습이 아버지 목소리예요. 저와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이 극동방송 한기모 사장님 아들이에요. 인천 영락교회 한현택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 카톡 푸사에 어느 날 아버지하고 자기가 둘이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누가 찍은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뒷짐진 모습부터, 발을 내딛는 모습부터, 어깨에 이 어깨가 약간 처진 것 같은 그 모습이 두 사진을 겸쳐 놓으면 싱크로율 100% 같은 거예요. 그거 아버지가 어떻게 걷는지 봐서 그렇게 닮았을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함께 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읽어야 되는 거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고, 그분과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모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모델 되시며,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주님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음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을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 질문하신다면 제가 답을 미리 드릴게요.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갈림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상황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 속에서 성경에 그와 비슷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 답을 찾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그 짧은 시간이랄지라도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께 여쭤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좀 막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알겠어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한번 해볼게요. 연습해볼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질문해볼게요. 근데 목사님 그 질문하는 거 말고 다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설교,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 6, 7장은요 공동체 성경 읽기로 들으셔도 20분이 채 되질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다 그러시면 산상수훈을 반복해서 들으세요. 최고의 효과를 얻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성도로서 삶을 하나하나 언급해 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를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반복하세요. 제가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이 어떤 다른 신학자하고 대담하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보게 됐는데 그 대담하시는 박사님이 기도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1초 기도. 그 21초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은요 21초 정도 걸린대요. 사람마다 속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21초 정도면 주기도문을 다 끝낸대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하루에 어떤 날은 21초 기도를 100번, 500번까지 해본 적도 있대요. 계속 주기도문만 반복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주기도문만큼 완벽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만큼 우리에게 모든 내용을 엑기스로 다 넣어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읽으시고 이걸 어떻게 그 기도로 닮아가지?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삶의 모습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자, 이 산상수훈 주기도문을 더하여 우리가 닮아가야 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그래도 설교자로서 우리 영가족들과 함께 나눌 정말 우리가 꼭 닮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깨닫게 해줬던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때로는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반응,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셨어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했어요 어깨 으쓱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 내 삶, 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직장 생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주대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에 힘쓰는 거.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교회 탐방하는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시간을 잘 확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저를 위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루에 1시간을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자기 영성 관리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실 거고 함께 이동하다 보면 기도 시간을 잡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공간에 따로 나가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셨어요. 기도
기도는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나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에요. 빌립보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모습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겸손하신데 우리가 뭘 가지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높아지기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낮아지는 날마다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아갈 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언변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은 우리의 그 부드러운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행과 구제의 삶입니다. 선행과 구제의 삶.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영가족들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저 사람 진짜 야갔어, 이런 사람들 없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베푸는 걸 좋아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섬기는 거 좋아하지? 가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이제 네트워크 오시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종종 만나면 세종왕교회 그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참 잘 섬기는 교회 이렇게 기억하세요. 섬기는 거, 사랑으로 섬기는 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도르가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 36절 말씀 보시면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식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도르가는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근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냥 단순히 죽은 자 살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이 죽은 사람이 누구였냐를 계속 주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심이 많았다. 심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언제나 변함없이 풍성하게 넘치게 누군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그래서 이미 염을 다 끝내놓고 시체를 눕혀놓은 상태인 거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과부들에게 이 사람은 굉장히 소중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소중했나? 그 뒤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무슨 얘기냐면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과부로 살아가는 여인들에게 계속 옷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속옷도 만들어주고 겉옷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들이 이 도르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옷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온 거예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그 도르가랑 함께 있을 때 선물 받았던 속옷과 겉옷을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여주는 건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살아있을 때에 보여줬던 선행과 그가 보여줬던 구제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지금 베드로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언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 여자가 이런 여자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여자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눈물 닦아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이때 당시 이들에게 겉옷과 속옷은 그냥 옷 한 벌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장치와도 같아요. 보호받지 못할 때 우리를 보호해줬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 살아야 됩니다. 그거 지금 무언의 메시지로 눈물 흘리면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기도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그 다음 4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41절 말씀을 제가 읽고 어떻게 느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슬라이드를 쳤어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요파 사람들, 모든 요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자, 제가 가운데 슬라이드를 치고 나니까 저희가 어떻게 다가왔냐면 42절의 결과가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킨 것과 플러스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줬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죽었던 여자가 살아난 거, 이 두 가지. 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일으켰죠. 이거 예수님 닮은 모습대로 지금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살펴봤던 대지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 여인의 선행 때문에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있는데 선행 하나도 행하지도 않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 적도 없고 늘 담을 쌓고 혼자 살았고 남 배려한 적 한 번도 없고 오히려 함께 다니면은 그 사람 때문에 욕먹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것만 어떻게든 빼먹으려고만 하고 자기 이익만 착취하려고 하고 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올까요? 와서 살려달라고 할까요?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할까요? 자, 한 단계 더 나가볼게요. 이런 사람이 죽으면은요, 말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네. 잘 데려가셨네.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아마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수많은 사람들, 42절에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행했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거고, 그 여인을 다시 살릴 때에 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이 도르가가 일어나 앉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만약에 평상시에 늘 뭐 섬기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다가 복음 전할 때 돼가지고 전도 축제 때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 갖다 주면 여러분 그들 다 합니다. 그거 왜 갑자기 안 하던지 하지? 다다음 주 되면 초청장 주겠구나, 이거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일상에서 섬기는 게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섬기는 거 잘하신다는 거 저 자부합니다. 네, 자부해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들 계세요.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진짜 성도님들의 섬김을 보면 눈물 날 때가 참 많아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뭐가 있으시다고 이렇게 섬기시는 거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몇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살피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너희들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읽고 있냐? 근데 율법교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맞아. 그대로 행해. 이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답이니까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는요, 한 단계 더 확장시켜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영생을 받은 자들의 삶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사랑해야 되지만 그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어려움 가운데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그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제와 선행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무요 필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들과 관계 잘 맺으면 진짜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미개한 민족, 개 취급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개처럼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아픔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에휴, 참 불쌍하네. 이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고 난 다음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기름과 포도주는 화폐입니다.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름도 모르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향해서 붓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 스토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를 여관에 데려다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잘 돌봐줘라. 내가 만약에 나중에 돌보는데 모자라는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누가 진짜 이웃이냐? 진짜 누가 이웃이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진짜 성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성도냐? 성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다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나에게는 소중해 보이는 기름과 포도주를 할지라도 그것을 부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온전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GDP가 올라가면서 생활 수준들은 올라가고 있지만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숙자가 많아집니다. 대전역의 노숙자, 모든 전국에 있는 역들마다 있는 노숙자들의 숫자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많아집니다.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GDP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노숙자는 갈수록 많아집니다. 어제 그 EBS에서 앞으로의 한국, 2060년대의 한국을 조명을 했는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얼마나 이게 빠르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거였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면 갈수록 어른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돕는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쩌면은 진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많아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잘 사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도와야 되는 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정말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온통 주변이 다 여리고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도와야 될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선행과 구제는 너무나도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구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쳐 주실 때 만약 너희가 구제할 때가 있다면, 만약 너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면, 만약 너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상황에서 성도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선택사항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해서 해야 될 사명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너희는 구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구제를 해야 될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 다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다고.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구제가 필요한 곳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써니카트를 하고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써니카트를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모든 성도가 모두 다 같이 구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구제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모두가 동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때로는 의무적으로라도 함께 동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게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왕학 퀴즈 페스티벌 합니까? 우리 애들은 부유하고 우리 애들은 더 이상 놀거리가 필요 없어서 그냥 다른 애들이나 도와주자 해서 섬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정들도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대전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2, 3천 명 되는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이유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이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구제해도 되나? 아니요. 구제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실천의 옮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제하고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참 이 사람은 진짜 본받을 만해, 존경할 만해. 그래서 그 함께 신앙생활 하자는 이야기가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구제도 안 하고 남들 도와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 형편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필요할 때만 교회에서 이름 적어내가지고 데려오라고 할 때만 교회 가자 얘기하는 것, 그들의 마음은 원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구제와 섬김이 날마다 쌓여져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자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거 뭐 가져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합시다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옆에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이 되기 위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확신에 찬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 그래서 날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또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돌아봐야 돼, 내가 선행을 해야 될, 구제해야 될 자들은 누가 있는지 살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의 씨앗이 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적용하셔야 될 것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인데요. 거기 한 가지 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거, 여러분 다음 한 주간 동안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 이상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될,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될 한 사람 이상에게 선행을 한번 베풀어 보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